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비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5장의 내용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헌금한 그들을 죽이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교회가 문을 닫을 것처럼 생각됐지만 오히려 교회는 더욱더 거룩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오히려 교회는 더욱더 부흥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더욱 정예화되었고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중심을 이루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와서 치유를 받았고 불신자들이 모두가 교회의 능력을 인정했고 그 영향은 예루살렘 전체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적은 늘 가까운 데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도 안다고 하는 그들이 오히려 사탄에 미혹되어서 교회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사탄의 도구로 빠지게 된 이유는 시기심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도행전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들의 마음에 시기, 즉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겉으로 그럴듯한 논리로 위장을 하고 있어도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시기심과 질투가 들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시기심이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타인이 가지고 있을 때 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외모이든 재능이든 인맥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언짢은 뭔가가 치밀어 오르면서 그것을 빼앗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시기심을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상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3등을 받을 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또 2등을 받을 때 초조해하고 1등을 받을 때 옆에서 굉장히 아쉬워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될 행복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불행한 것입니다. 시기심은 궁극적으로 상대의 파멸을 원합니다. 내가 없는 것은 상대방도 없어야 한다. 마르크스 혁명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부르주아들, 즉 부자들은 프롤레타리아, 민중보다 많이 가질 수 없다. 그들이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만 놓고 우린 모두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한다. 있는 사람 것을 빼앗아 공평하게 나누자라고 했지만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질투해서 아벨을 죽였지만 또한 가인도 괴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도 어린 다윗을 질투해서 창을 2번 던졌지만 다윗을 파괴하려 하다가 결국 자기가 먼저 죽고 말았습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그것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온갖 안 좋은 일들이 그 사람 주변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야고보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모든 악함과 혼란이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혼란스럽고 복잡하시다면 마음속에 그러한 시기심이 없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이 시기심은 먼 데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 중심을 세워가심으로 시기심과 질투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 지도자의 문제가 첫 번째가 시기심과 질투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그들의 무감각함에 있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구출해 낸 것입니다. 그리고 풀려난 사도들이 새벽부터 나가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진행되는 동안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무감각함으로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전혀 모르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시대 때 나이 많은 엘리가 제사장이었지만 엘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관한 말씀을
어린 사무엘에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이러한 비극이 없어야 합니다. 목사이고 권사이고 집사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 한 500년 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정의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보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것을 위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힘들어도 그러므로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에는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으니 마음이 쪼그라들고 사계를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그러자 즉시로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런데 종교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성전에 있는 것을 모르고 아직도 옥에 있는 줄 알고 옥에서 잡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러나 옥에 없자 종교 지도자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혼란에 빠져서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처음 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언제 당황하는가? 자기의 상식을 초월하는 상황이 올 때 당황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홍해가 갈라졌다.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세 번째 문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내용을 사도행전 5장 2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일이 어찌 될까? 영어로 보면 wonder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미칠 파장을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사도들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고 감옥에 가뒀는데 감옥 문이 뚫려버렸으니 이것은 오히려 가둬놓은 것이 가연성에 불을 붙인 격으로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믿고 있는 권능의 하나님만 더 입증해 버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 정말 감당할 수 없겠다, 이러한 불안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민심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 말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사도들을 다시 체포해 오면서도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이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치를 보며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비유 맞추고 사는 인생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서글픈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사도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감옥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12사도가 다 갇혀버린 이 감옥에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을 생각했겠죠. 감옥은 세상에서 제일 힘든 답답한 곳입니다. 죄 지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2사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다고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잘못하면 시험 들기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임직 받았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왔냐라며 시험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오히려 이러할 때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생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 결정하고 내가 사업의 아이템을 잘못 선택했고 내가 당하는 고통도 있지만 진짜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다가 고통당할 때는 이것은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고통받거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비난당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분의 영으로 내 위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으며 성령의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은 참 예수 믿는 것 어려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괜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내를 핍박하는 남편들이 있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생활 열심히 해도 괜히 욕하는 상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신앙이 견고했던 이유는 그들만에 얻었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정직하게 살면서도 비난받을 때, 사람은 위로하지 않을 때 하나님만이 위로하시는 특별한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신앙이 발전하고 그 가정을 변화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인내하고 나갈 때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하시다가 욕먹는 것,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위에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밤에 구출해 내셨습니다. 참 타이밍이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체포되기 전에 분명히 그것을 막으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체포되자마자 바로 풀어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체포되게 하셨고 한밤중까지 기다리게 하셨다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개입이 너무 늦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인생의 힘든 감옥에 갇히신 분들 계십니까? 몸의 병 때문에 오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도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는데 풀려지지 않아서 답답함과 재정의 문제에 갇혀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가족과 오랫동안 문제가 생겼는데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직장 동료와 상사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거나 또는 정신적인 미움 때문에 괴로우신 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를 그 모든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밤중에
철옹성 같은 감옥을 열어주신 그 기적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열어주셨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한밤중에 사도들을 끌어내시고, 저 같은 경우라면, 제가 만약에 천사라면 수고했으니 집에 가서 3일 푹 쉬고 열심히 다시 한번 시작하자,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천사가 뭐라고 했는가? 5장 20절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감옥에 안 들어갔다 온 사람처럼 다시 원래대로 설교하라 그러면서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 기적에 초점을 맞춥니다. 신비스러운 탈옥 사건, 주요 일간지 1면에 나와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초점인데 하나님의 초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와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우리가 이 파타야에 살면서 뜨거운 풀무불 같은 곳에서 문제가 있을 때 벗어나고 사자굴에서 빠져나오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명은 건강 나이가 아니라 성도의 나이는 사명의 나이입니다. 성도는 사명이 있으면 사는 것이고 사명이 끝나면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국에 살도록 시간을 주신 이 시간은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살아 숨쉬도록 주신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기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치유로 살아났다라고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 죽을 병에서 살려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사업에 회생을 주셨는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에 부딪히면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주님, 이번만 넘어가게 해주시면 제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의 자녀하고는 상의도 안 하고요.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사업도 회복시켜 주시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내가 열심히 해서 잘 풀려진 것이고 의사를 잘 만나서 병이 회복됐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신앙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라고 간증을 하지만 곧장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복음에 헌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과거에 그러한 약속을 주님께 드리신 분이 있다면 그 기억을 다시 돌아보시고 서원을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축복만 받고 사명에 헌신하지 않으면 분명 어딘가에서 내 인생에 채증이 걸리게 됩니다. 기도에 파워가 없거나 믿음에 풀파워가 나타나지 않거나 마음에 완벽한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신 사명에 순종해야 숨이 확 트이고 성령 행전, 성령께서 결대로 이끌어 가듯이 자유롭게, 기쁘게, 은혜롭게 사명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너희 가르침이 가득했다. 자기도 모르게 그들을 칭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파타야 선교교회가 기독교의 배타적인 사람들에게도 이런 평가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참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너희들이 복음으로 이 파타야를 가득 채워버렸구나. 라용을 가득 채워버렸구나. 너희가 너희의 모든 사업에서 기독교를 가득 뿌려놨구나.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이러한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문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전도를 합니다. 29절에서 32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그 순간에 또한 전도를 한 것입니다. 원수에게 줄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사도들은 이렇게 실천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사랑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결코 위축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외로운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 외로운 길에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늘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34절에 있는 바리새인 가말리엘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모두에게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지 않았습니까? 가말리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저들을 그냥 놔두어라.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흥할 것이고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스스로 망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흥한다라는 말은 분명 맞지만 그 흥함을 이야기할 때 세력이 커지고 뭔가가 눈에 보이고 그 결과를 따라서 흥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나중에 초대교회는 이제 이 6장을 지나서 얼마 후에 핍박을 받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면 가말리엘이라는 학자의 말대로라면 기독교는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망했다거나 타인이 망했다고 함부로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망하는 것은 없습니다. 험난한 위기와 실패와 좌절도 그 다음 단계를 위한 씨앗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망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고난 가운데 오히려 그 씨앗을 잘 보듬어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정말 승리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바로 이것이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선교의 최전방에 있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지나면서 이러한 놀랍고 은혜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6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소서. 둘째, 직장에서 학교에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소서. 셋째, 사도행전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배우게 하소서. 넷째, 7월 한인 디아스포라 목회자 포럼과 장애인 사역 1주년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